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날
지금껏 인도하신 하나님, 내가 나되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두가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발길을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은 이 큰 은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생각과 행동으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많사오니 낱낱이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갈 방향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들려주시고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으니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깊은 은혜 속에 하나님의 행하시고 이루신 일들을 보게 하시고 많은 이들과 함께 주님을 높이게 하옵소서. 주님, 올해는 더욱더 성실한 믿음으로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전도에 힘쓰고 이웃들에게 사랑의 나눔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전달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죽은 믿음, 형식적인 믿음이 살아 움직이는 믿음, 행하는 믿음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을 기억하셔서 맡은 일에 끝까지 성실하게 하옵소서.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으니 최선을 다해 주님의 일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가르치시는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전도사님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달할 때 그들의 마음판에 분명하고 확실한 복음이 심어주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의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권능을 더하시어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영광교회가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봉사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섬김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헌신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오늘도 하나님의 존존으로 불러주시고 또 예배자로 삼으시며 또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고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기에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며 그 생명의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며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인생을 드리며 삶을 드리는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화답하시고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중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천배 만배로 하늘에 신령한 것들로 땅에 기름진 것들로 날마다 공급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 채워주시며 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음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중에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헌금 하나하나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귀한 곳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 좌우 바라보 인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직 사역 신청서 지금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안 주시네요. 예, 사역 감당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같이 사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왜냐하면 각 부장들이 혼자서 다 일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같이 사역하실 수 있도록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애찬 후에 중직하고 운영회가 모입니다. 근데 이제 남성교회도 같이 모인다고 하네요. 남성교회는 작년 12월 달부터 모인다고 했는데 왜 안 모이신지 난 이해를 못 하겠네요. 왜들 그러시나요? 예, 매주마다 캔슬되고 그러셔가지고, 근데 오늘은 꼭 모이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꼭 참석하세요. 그래서 남성교회 다 모이고, 애찬 순서가 애찬이 끝나고 남성교회 모이고, 그 다음에 중직하고 재직들 우리 그 운영회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웹사이트 있습니다. 교회 웹사이트 제가 이렇게 봤더니 지금 저희 그 웹사이트 평균적으로 이렇게 그 조회수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한 주일 사이에 한 200~300명씩 이렇게 들어와요.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광고가 지금 많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프로그램을 그렇게 해놨어요. 몇 명 들어오는지 매일마다 얼마큼 들어오는지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교회 들어오셔서 같이 좀 참석해 주시고, 그리고 혹시 주위에 교회를 잘 모르시는 분들 있으면 광고해 주셔서 웹사이트 보시고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월 25일 기간장 모임 있습니다. 재직 헌신 예배 2월 1일 날 오후 2시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권사님들 계속 10시 30분에 모여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수수대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이정 사모님 같이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큰 벽이 나를 가로막고
지키시는 주님, 말씀으로 내 소생시키시는 주님, 얼굴을 바랄 때 다시 일으키시네. 아멘. 로뎀나무 안에서 회복시키시는 주님, 사랑의 힘으로 난 다시 날아오르리. 난 다시 날아오르리. 난 다시 날아오르리.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은혜의 강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그 사랑으로 하나님 품으시고 또 하나님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며 로뎀나무 아래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소망했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도움에 그 은혜의 손길을 바라보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왔사오니 좀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우리의 상처받은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듣고 전할 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악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으로 결박시키시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의 미랄이 여러분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미랄이 얼마나 큽니까? 예, 무게로는 0.05g, 뭐 아주 미비한 것이죠. 뭐 여러분 아시는 이 페니의 한 20분의 1도 안 되는 아주 작은 무게입니다. 손바닥에 올려놓으면은 바람으로 훅 불어버리면은 이 미랄이 휙 날아가겠죠, 그렇죠? 예, 이게 뭐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 미랄인데, 이 미랄을 심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제일 처음에 미랄을 한번 심으면 한 포기가 이렇게 올라온다고 해요. 한 포기에 한 평균 3-4개의 이삭이 올라오는데 그 한 이삭에서 한 30개, 50개, 30개에서 50개 성 정도의 나달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미랄을 심으면은 한 포기가 올라오는데 거기에 한 이삭에서 30개, 50개.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한 포기에서 한 100개에서 150개의 미랄이 열린다고 해요. 100개에서 150개. 자, 그런데 이게 100배의 수확이지 않습니까? 하나 심었는데 1년 농사 졌더니 100개가 올라와요. 자, 이거 100알을 다시 심으면은 다음 해는 몇 알이 나와요? 아, 갑자기 또 산수 계산하니까 또 힘들어집니다. 예, 10,000알 정도가 나옵니다. 10,000알 정도. 예, 10,000알을 심으면 3년째가 되면은 100만 알이 된다고 해요. 100만 알. 그리고 4년째 되면 1억 알이 된다. 이거 계산하신 분도 참 대단하신 분 같아. 예, 4년째 되니까 1억 알이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4년 만에 심으면 1억 알이 나온다고 해요. 엄청나게 많은 양이죠. 이게 미국 캔자스 주립대학의 농학과에서 이론적으로 이 미랄을 8년 동안 하나를 갖다가 8년 동안 심어가지고 또 심고 또 심고 또 심으면 8년 만에 인구가 지금 80억 아닙니까? 이 80억의 인구가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의 미랄이 난다고 해요. 하나도 안 놀라우시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야, 미랄 하나를 갖다가 8년 동안 심었는데 80억의 인구가 먹을 수 있다. 이거는 뭐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씨앗 하나를 보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작고 단단하고 보잘것없고 0.05mg. 예, 그래서 바람을 훅 불어버리면은 그냥 날아가 버리는 아주 작은 미랄. 근데 이 미랄이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땅에 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만약에 예를 들면 아무리 좋은 미랄이 있고 정말 이거는 개량된 기가 막힌 뭐 미랄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항아리에 집어넣었다든지 박스에 집어넣고 뭐 자자손손 물려준다고 해도 그 미랄에는 아무 영향력이 없죠. 그 미랄을 플라스틱 상자에 집어넣고 갑으로 여러분 쳐다보고 있어도 미랄은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미랄이 미랄되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미랄이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땅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흙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 속에서, 어둠 속에서 껍질이 깨지고 말이에요. 거기서 싹이 올라오고 뿌리가 내려가면서, 그러면서 그 하나를 8년 동안 심어졌을 때 80억이나 되는 인구들이 먹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미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 안에 감추어진 생명의 폭발이 일어날 때에 놀라운 역사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도 각자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은 기도의 씨앗을 들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하여서, 또 믿지 않는 가정을 위하여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기도의 씨앗, 그것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기도 때문에, 그 한 알 때문에 가정이 살고, 또 믿지 않는 가정이 예수 앞에 나오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놀라운 씨앗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또 여러분들에게는 전도의 씨앗이 있죠. 직장 동료들에게 한마디 복음 전한 것, 작은 책자 하나 선물해 준 것, 작은 선물하면서 예수 믿고 교회 가자라고 말했던 것. 우리 교회 기념일이잖아요, 다음 주에는. 할렐루야. 다음 주 기념일인데 여러분 꼭 한 분씩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 누구예요 지금? 이쪽에서 아멘 했는데. 기념일이니까 여러분 그런 때는 꼭 여러분 전도해 가지고 오시면 좋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여러분 채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전도한 것, 사실은 이런 씨앗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충격에 줬던 성경 구절, 뭐 카톡으로 보내면서, 야, 오늘 내가 기도하니까 너한테 이런 구절이 생각이 나더라, 이런 구절들. 그러니까 한 영혼 또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 영혼을 향하여서 간절히 가졌던 그 마음, 그것도 하나의 씨앗이겠죠. 또 여러분 어떤 분은 헌신의 씨앗이 있습니다. 오늘같이 여러분 이 안개를 뚫고, 정말 옛날에 오늘 그 안개를 뚫고 막 올라오다 보니까 옛날에 은하철도 999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안개를 뚫고 막 왜 그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안개를 뚫고 여러분 오늘 시간에 예배를 나왔잖아요. 이것도 헌신이거든요. 얼마나 여러분 참 감사합니까, 그렇죠? 또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찬양, 오늘도 여러분 찬양팀 나서 찬양하시고, 우리 권사님들 아침에 일찍 나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봉사하시고 수고하고 헌신한 이 모든 씨앗들, 이런 씨앗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렇죠? 또 여러분 헌신을 통하여서 여러분 선교의 문이 열리고, 또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감사하시고, 그들 만나시면 꼭 한 번씩 안아주시면서 여러분 악수 한번 해주시면서 용기 주시는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 헌신 아니겠습니까? 그런 헌신의 씨앗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어떤 분은 눈물의 씨앗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눈물의 씨앗, 또 고통 가운데 흘렸던 눈물, 실패의 눈물, 또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흘렸던 그 눈물, 하나님께서요 참 감사한 게,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은 눈물에 약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혹시나 문제가 안 풀리잖아요. 그냥 울어버려요, 그냥. 그냥 울어버려, 하나님. 뭐 기도금 먹고 그냥 울어버려. 그냥 울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야, 저는 항상 그래요. 제가 눈물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눈물이 없는 사람인데, 울면은 하나님 응답하시더라고요. 울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울어버리세요, 하나님. 근데 이런 눈물의 씨앗들 여러분 다 들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기도도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섬기고 순종하는 수많은 씨앗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씨앗을 땅에 안 심고 소리만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기도해봐야 뭐, 내가 헌신하고 예배 드려봐야 무슨 일이 있겠어? 내가 수고한다고 해서 뭐 어떤 변화가 있겠어? 내가 전도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뭐 교회 나오겠어? 이런 식으로 항상 여러분이 유리상자에다가 씨앗을 담아놓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다는 것이죠. 아까도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씨앗은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땅으로 들어가야 돼. 어둠으로 들어가야 돼. 여러분 기도의 현장으로 가야 되고, 말씀의 현장으로 가야 되고, 전도의 현장, 여러분 헌신의 수고의 현장 그 속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싹이 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요 이 씨앗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왜 하필 씨앗이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들은 지금 로마 제국 가운데 억압을 당하고 있어요. 그렇죠? 삶이 그렇게 윤택하지 않습니다. 부유층만 잘 살고 로마에 잘 붙어있는 사람들만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이 로마를 정복하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그런 리더십, 바로 그런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다윗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그런 강력한 군대, 그런 강력한 정치적인 왕국, 이런 것들을 이들은 꿈꿨었다는 것이죠. 당장 보이는 것, 당장 웅장한 것, 당장 응답받는 것. 여러분 얼추 우리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당장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이 씨앗, 바로 겨자씨, 보이지 않는 이 작은 씨앗, 이 씨앗을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이 씨앗을 가지고 오늘 마태복음 4장 26절에서 32절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또 이 작은 씨앗이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씨앗에게는요 스스로 자라는 생명의 능력이 있다. 스스로 자라는 생명의 능력이 있다. 자, 오늘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8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뭐가 보이십니까? 어떤 말씀이 보이세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27절에 있는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이렇게 말해요. 밤낮 자고 깼다. 자, 26절에는 씨를 심어놓고 뭐 했다고요? 씨를 심어놓고 뭐 했다고요? 자고 깨고 자고 깨고 자고 깨고. 씨를 심어놓고 뭘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자고 깨고 자고 깼다. 일상이 그냥 계속 된 거예요. 씨앗을 심어놓고 그냥 그렇게 살아갔더니 이 씨앗이 어떻게 되면 자동적으로 지가 쪼개지면서 싹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되는지 알지 못한대요. 농부는. 다시 말하면 농부는 이 씨앗이 어떻게 자라는지 전혀 몰라요. 그냥 씨앗만 심어놓고 자고 깨고 그냥 일상을 보냈는데 이 씨앗이 스스로가 열매를 맺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씨앗 껍질이 어떻게 갈라지는지 뿌리가 어떻게 내리는지 또 그것이 어떻게 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지 사실은 농부는 잘 몰라요. 그냥 일상의 생활을 보내면서 내가 씨 하나 심어놨는데 그것이 자동적으로 자란 거예요. 자, 28절에 보니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스스로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우토마테예요. 아우토마테. 이 아우토마테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잖아요. 아우토마테. 네. 오토매틱. 자동이란 뜻이에요. 아우토마테. 스스로가 알아서 쑥쑥 자라는 거. 오토매틱으로 이 씨앗이 자란다. 아우토마테. 뭐라고요? 오토매틱. 자동으로 자란다. 자동. 스스로가. 여러분 씨앗 안에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그 안에 생명의 DNA가 있다고. 농부가 그 안에다 생명을 불어넣거나 아니면 어떤 무슨 화학적인 아니면 DNA 조작을 해가지고 이 씨앗이 들어가면은 지가 알아서 이렇게 자라가지고 만들어 이런 게 아니라고요. 씨를 심어놓고 24시간 관찰하면서 이 씨가 왜 자라는지 어떻게 자라는지 뭐가 문제인지 이런 거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씨앗 자체에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 DNA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씨앗이 아무 농부의 능력이 아닌 스스로가 그냥 땅 속에 들어갔더니 자라기 시작하더라. 바로 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프로그램을 주셨고 생명의 DNA를 그 씨앗 안에 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이 삶, 우리의 능력이 우리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이 모든 사랑하는 것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살아올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여러분 그 사람에게 어떤 단순한 정보를 주는 것입니까? 세크라멘토 영광교회는 1820 벨스트리트 세크라멘토 95826 거기 있어. 여러분 이런 정보를 주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에요. 그 안에 생명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이런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라는 어떤 강청이십니까? 요구입니까? 청구서입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밭에 내 기도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씨앗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자라. 내가 전도를 해도 아무도 안 믿어요. 뭐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목사님 세크라멘토 미국 살면서 전도할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계세요? 맞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수년째 아무런 어떤 성장이 없어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내 자녀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도 얘네들이요 교회도 안 나가고요 그냥 지 멋대로 살아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씨앗이 심겨지면 그 씨앗이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언젠간 그것이 뿌리를 내려요. 쫙쫙쫙 몸을 갈리면서 뿌리를 내리고 싹이 올라오고요 막 자라 올라오면서 그 다음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했습니까? 아니, 스스로 오토매틱 자동으로 하나님 말씀의 씨앗만 들어가면
그 영혼이 언제든지 예수 앞에 나올 수 있고요. 그 말씀에 씨앗이 심기면은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자녀가 변화가 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기다리지 못해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항상 우리가 조바심을 내요. 유대인들처럼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메시아가 오셨을 때 강력한 군사력이나 아니면 통치권이나 정치력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듣잖아요. 여러분 이거 무시 못하는 거예요. 이 한 말씀이 내 안에 파고 들어가면서 내 안에서 정말 이 강팍한 내 마음속에서 이 스스로가 쪼개지면서 뿌리를 내리고 성장한다라는 것, 싹이 난다라는 것,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농부도 씨앗이 어떻게 자라는지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씨앗은 반드시 자란다. 할렐루야. 아멘. 이사야 55장 10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리는데 이것이 그냥 내리다가 그냥 갑자기 다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비가 내렸으면 땅을 적시고 그 땅에 적셔진 그 비가 이 밭에 떨어짐을 통하여서 밭을 옥토화시키고 또 식물들이 자라게 하고 식물들이 자람을 통하여서 그것을 먹고 자라는 짐승들이 또 강건하게 되고 또 그 짐승들을 먹는 사람 또한 강건하게 되고 다시 또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다.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들을 때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 같아요. 뭐 말씀 들어도 별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헛되이 되돌아가는 게 없다. 하나님 말씀 중에. 졸면서 들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을 깊이 심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졸더라도 어디서 졸아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해. 예, 옛날에도 우리 보면은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 이렇게 보면은 교회 와가지고 다 졸고 앉아있어요. 전도사가 설교가 은혜가 안 되나 봐. 막 다 졸고 앉아있어요. 그런데도 그 아이들이 교회에 지금 집사가 돼 있고 권사가 돼 있어요. 뭐 아직까지 장로 됐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되겠죠, 좀 있으면. 예? 그 졸면서 듣던 아이들이 교회 집사가 돼 있고 권사가 돼 있다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제가 단언컨대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박혀요. 예? 내가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의 심령에 박히고 내가 명령했던 모든 문제에 박혀요. 내가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땅에 떨어져서 씨앗이 되어서 그것이 풍성한 열매로 돌아와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농부가 씨앗을 심어놓고 이것이 자랄까 안 자랄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혹시 걱정하신 분 계세요? 야, 이거 안 자라는데 큰일 났다. 이거 언제 자라냐? 이거 큰일 났다. 여러분 이거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심으셨습니까? 심었으면 땅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라게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떤 걸 뭐 상추 같은 경우는 진짜 며칠이면 올라와요. 그렇죠?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뭐 여러분 사과나무 같은 거 이런 거 한번 심어보세요. 얼마 만에 납니까? 3년? 15년? 몰라요. 전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나무들은요 엄청 오래 걸린대요. 몰라요, 여러분. 제가 올해는 고구마 한번 심어보려고요. 될는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건 뭐 하겠어요. 저기다가 그냥 고구마는 그냥 막 심어놔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구마 하나 갖다 놓고 지금 싹 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뭐 심어놓고 한번 해봐야죠. 뭐 언제 나는지 알겠습니까? 몰라요. 지금 제 방에 또 이렇게 아몬드인가요? 이게 뭐더라? 아보카도요. 아보카도 3개를 갖다 놨어요. 4개를 갖다 놨는데 하나는 썩어서 버리고 3개를 갖다 놨는데 이게 안 올라오네요. 그냥 기다려요. 그냥 기다려요. 모르죠, 뭐 언제 올라올지.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의심하십니까? 전도했는데 의심하십니까? 여러분 헌신하면서 수고하며 예배하는데 무심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땅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의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이고 병이에요. 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의심이라는 단어를 가만히 여러분 꿰뚫어보면은 그 안에 뭐가 있느냐? 교만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교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인간적인 약한 본성이 내 안에 있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은 단지 씨를 뿌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잘 돼도 여러분 뭐 그렇게 감사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자존감을 높여주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또 여러분의 자녀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인생을 못 살아도 걱정하실 게 없어요. 왜? 언젠간 그 말씀이 그 아이를 변화시킬 거니까. 이것이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인사할게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따라하세요. 당신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길게 한꺼번에 싹 얘기하면 힘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잘라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땅에 심어놓은 그 씨앗을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분명히 자랄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씨앗은 작음으로 시작하여서 위대함으로 자란다라는 거예요.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위대한 곳으로 자란다. 자,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2절까지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이 겨자씨가 얼마나 하다고요? 0.05g, 아주 작아요. 여러분 겨자씨, 그 이스라엘에 있는 겨자씨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작습니다. 이 미랄이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이게 뭐야 먼지야 뭐야 아주 작아요. 이런 것이 땅에 들어가면 이 작은 것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작은 것이 들어가가지고 오늘 본문에 아까 읽었던 말씀 가운데 뭐라면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든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땅에 들어가면은 여러분 자라는데 얼마큼 자라느냐? 3m에서 4m, 이 겨자씨가요 3m에서 4m까지 자란다고요. 이 작은 것이 자라서. 그러면 거기에 뭐가 옵니까? 새들이 오겠죠. 그렇죠?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그늘이 되겠죠. 아주 작은 이 겨자씨가 자람을 통하여서 크게 자라는데 어떤 거는 사람의 키보다 한 2배 정도 되는 그런 나무까지도 자란다고 해요. 여러분 이 히브리어로 씨앗은요 제라 이렇게 합니다. 제라라고 하는데 이것이 창세기 1장 11절에 나와요. 처음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의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씨앗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시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나무를 갖다 푹 심으면 되시고 말이에요. 그렇죠? 곡식을 갖다 툭 만들어가지고 만드시면 될 것 같다가 왜 굳이 씨앗이라고 했을까? 성경 읽으시면서 그런 고민 안 해보세요?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이신데 짐승도 그냥 만드신 분인데 어떤 분은 달걀이 먼저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고 어떤 분은 닭이 먼저라고 그러시는 분들, 제가 봤을 때는 달걀이 먼저인 것 같아. 그렇죠? 왜냐하면 씨앗을 얘기하셨으니까 아마 달걀부터 시작해서 자라게 하지 않았을까? 제 생각이에요.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지금도 씨앗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왜 굳이 씨앗일까요? 하나님은요 위대하고 엄청나고 대단한 것부터 시작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작은 것에서부터 성장하고 성장하는 모습들을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때 보면은 저도 우리 성도님들 성장하는 모습 보면 참 감사해요. 그렇죠? 전 너무 감사해요. 어떤 분은 교회 처음 왔는데 기도도 못하던 분들이 기도와 대표 기도 시켰더니 뭐라고 그러는지 하나도 못 들어요. 안 들려요. 혼자서 그냥 중얼중얼 하다가 옆에 계신 분이 아멘 하니까 다 덩달아서 아멘 하고 그랬더니 기도 끝났대. 혼자서 다 해놓고. 근데 지금은 얼마나 우렁찬지 몰라요. 이제는 뭐 주일날 애창기도 시키면은요, 잘해요. 근데 자꾸 이상한 사투리가 자꾸 나와가지고 못 알아들 때도 있는데, 저 누구라고 말 안 했어요. 근데 감사하잖아요. 뭐 여러분 괜히 웃으세요. 여러분 처음에 안 그러셨어요? 아니 저도 처음 기도시키는데 세상에 이거 얼굴이 그냥 막 후끈후끈 달아오르고 말해. 이게 기도가 했는지 이게 무슨 말 했는지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바로 거기에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작음에서부터 시작해요.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님은 큰 것부터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 한번 보세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땠습니까?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그냥 그 금 보좌 앞에서 온 나라를 통치하고 말이에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권력과 권위를 가졌을 때 예수님, 저 하늘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작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것도 어디요? 짐승 먹는 밥통에서, 그 구유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 몇 명이었어요? 12명. 저는 예수님보다 나아요. 그래도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 달 12명이었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12명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한 명도 남은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베드로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생명까지, 끝까지 내가 예수님을 쫓아가겠습니다 했더니 그 베드로가 3번을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예? 여러분, 끝난 거 아닙니까? 완전히 무너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 말구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것도 12제자 3년 동안 정말 가르쳤던 제자들, 거기다가 수지자인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그렇게 3번이나 부인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픈 것보다 그 배신의 그 대못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경험 안 해보셨나 모르겠네. 예? 사랑하는 사람한테 여러분 배신당하면은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아파요. 그런 베드로, 그런 제자들 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이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끝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완전히 무너졌고 이제는 불가능하고 소생도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지금 인구 80억 되는 이 인구 중에 3분의 1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 자금이 우리에게 창조를 보여주시면서 또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금이 지금은 전 인구의 3분의 1이 되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대단한 사건입니다. 가장 작은 씨앗이 가장 큰 나무가 됐어요. 가장 보잘것없는 그 씨앗이 가장 위대한 나무가 되어서 지금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요, 항상 의문이 들어요. 여러분도 똑같은 질문이 들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 내가 그러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산이 안 옮겨지잖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그 한국에 전도로나 은혜 받고 막 그냥 기타도 못 치는데 기타 들고 그 추운 겨울날 가가지고 막 기타를 치면서 예수 믿으세요, 김석규 씨 찬양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그냥 그 고수부지에서요 찬양을 했어요. 얼마나 춥습니까 여러분? 한국의 그 당시에 한강에서 칼바람은 얼마나 추워요. 전도하러 나가는데 손이 막 추운 거예요. 제가 명령을 했습니다.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바람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멈춰라. 어떻게 되셨겠어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또 신령한 목사가 아니잖아요. 바람이 더 차갑게 부는 거예요. 얼마나 추운지 막 입은 입대로 굽고 찬양은 안 되고. 예.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하고 비유한다면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건가? 그때는 정말 은혜 충만했거든요. 성령 충만했거든요. 그럼 난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걸까?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의 질문을 가지고 항상 제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요. 내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 또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정말 나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건가? 라는 질문이 항상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 제 마음에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뭐냐?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겨자씨는 어디로 들어갔어요? 땅으로 들어갔죠. 땅하고 연결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은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 겨자씨 보잘것없는 그 믿음이 땅으로 들어가서 땅과 연결됐을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이 연약한 믿음이지만 아무 보잘것없는 믿음이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명령을 해도 찬바람이 멈추지 않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 우리가 연결되는 그 순간 나의 믿음의 기도가 강력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면서 계속 하나님을 소망하며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너무 작다고 느껴지십니까? 날마다 실수하고 또 어느 때는 낙심하고 고질적인 어떤 그런 걱정과 근심 속에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내 믿음이 너무 약해서 또 어떻게 보면 교회가 너무 작아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힘들고 지치십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는 원래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원래 부족한 자들을 통하여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아굴람에서 정말 연약하고 다리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모든 정치 권력에서 밀려났던 정말 소외된 인생의 정말 막장 드라마를 쓰는 사람들이 모였던 곳이 그 아굴람이에요. 그 공동체가 다윗의 왕조의 시작이 됐더라고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겨자씨로 여러분 시작하세요. 작은 미랄로 시작하세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여러분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 속에서 주시는 풍성함을 경험하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고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있고 나는 망하고 그리스도만 흥하는 그런 믿음의 연결됨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여러분의 작은 기도, 작은 헌신, 여러분의 작은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우리는 사람 보시지 마시고 세상 가운데 어떤 풍랑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는 누구에게 연결된다? 누구에게 연결된다? 하나님께 연결돼야 된다. 다시 한번 우리 앞뒤 잡고 인사하세요. 나는 여러분 작정하시면서 강력하게 옆에 분 딱 째려보면서 나는 하나님께 연결될 거야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세요. 나는 작지만 나의 정말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그것이 땅과 연결됐을 때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 하나님과 연결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2005년에요. 이스라엘의 고고학자들이 마사다 요새 근처에서 항아리 하나를 발굴하게 됩니다. 2005년이면은 벌써 20년 전이죠. 그런데 그 안에서 뭐가 나왔냐면은 조그마한 씨앗이 하나 나왔어요. 이거를 탄소 연대 측정을 했대요. 제가 이게 정확히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뭘 탄소 연대를 측정을 하게 되면 이게 언제쯤 나왔다라는 게 측식이 되나 봐요. 탄소 연대 측정을 했더니 이 씨앗이 약 2000년 전에 있었던 씨앗이랍니다. 2000년 전에. 예. 이 씨앗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마사다 근처에서 로마군하고 마사다 전쟁이 났을 때 마사다가 전멸을 당했잖아요. 그때 누군가가 그 씨앗을 그 안에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게 뭐냐면 또 사람들이 참 궁금한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라 살론이라는 그런 식물학자가 그 씨앗을 하나 가져와 가지고 그것을 땅에 심었답니다. 근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씨앗이 싹이 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자라기 시작했대요. 몇 년 된 씨앗이요? 2000년 된 씨앗이.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씨앗이 땅에 들어갔더니 그것이 자랐대요. 그래서 식물학자들이 이 씨앗의 이름을, 이 나무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 무두셀라라고 줬대요. 무두셀라. 예, 사람 중에서 제일 많이 산 사람이 무두셀라잖아요. 969. 969년을 산 사람이 무두셀라예요. 아유, 할렐루야. 우리 밖에서 자는 좀 이해하시는데 969년 사시려면 한참 가셔야 돼요. 예, 무두셀라 969년 사는 하도 오래 사니까 이름을 무두셀라 나무라고 줬대요. 예, 그 나무가 아직까지도 유대에 있다고 합니다. 2000년에 심었던 그 씨앗도 여러분 땅에 들어가면 살아요. 생명이 있어요.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년 전 여러분이 눈물을 흘렸던 그 응답 없던 기도 혹시 여러분 포기하고 계십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간 여러분 응답됩니다. 분명합니다. 지금은 힘들죠. 하나님 언제 이 하나님의 때가 나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질지 나는 몰라요. 그러나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세요. 20년 전에 여러분 친구에게 주었던 작은 복음의 메시지, 작은 쪽지 하나, 이 친구가 그때 받으면서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제 그런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 친구가 지금 목사 돼가지고 한국에서 아주 엄청 고생하면서 목회하고 있어요. 사고 많이 쳤거든요, 이 친구가요. 제가 속으로 생각하죠. 아유, 나처럼 좀 일찍 좀 예수 믿지. 근데 그렇게 고생하면서 목회하고 있어요. 감사하잖아요. 그때 전도지 줬던 친구들 참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예수 믿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그 학교 여러분 새벽에 제가 가가지고요, 전도지 가지고 책상마다 다 집어넣었어요. 애들 책상. 왜냐하면 애들한테 예수 믿으란 말 하면은 또 조 맞을 것 같아가지고 매일마다 그 친구들 중에서 나중에 처음 가면 알겠죠. 야, 그때 그 전도지 받아가지고 예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전했던 그 작은 메시지, 작은 복음의 말 한마디, 여러분이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 수고하시는 헌신들,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들, 교회를 향하여서 간절히 바라는 그 부흥의 그 마음들, 하나님 절대 잊지 않으세요.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다리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는 거예요. 나는 잘 몰라요. 언제 나올지, 어떻게 이것이 변화될지 나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 씨앗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122편 5절부터 6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기쁨의 추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기쁨의 추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응답의 추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이 시간에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새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씨를 뿌리세요.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지만,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씨알 안에 스스로 자라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여러분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뿌리세요. 그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그 씨 뿌림을 통하여서 한 가정을 살릴 수 있고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기다리며 기도하며 하나님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풍성한 열매를 주실 줄 믿고, 오늘도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씨 뿌리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시는 분들은 오른손 가슴에 얹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 귀한 전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씨 뿌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연약하고 온전하여서 어느 때는 포기하고 싶고 어느 때는 주저앉고 싶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됨을 믿고, 오늘 다시 한번 기다림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을 구하시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이 씨앗의 비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놀라운 생명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가정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들의 가족과 이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다. 내 인생 소원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씨앗의 비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뿌리는 작은 씨앗 안에 아버지께서 넣어주신 생명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고 작을지라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것이 큰 나무가 되고 풍성한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결코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씨를 뿌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의 씨앗이 기쁨의 추수로 돌아올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씨를 뿌리며 눈물을 흘릴지라도 기쁨으로 단을 걷고 그 은혜로 단을 거둘 줄을 믿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 온 나라와 온 열방과 온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